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네, 이 51편은 그 위에 조그마한 글씨로 표제가 붙어 있는데 다윗의 시로서 영장으로 한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왔을 때, 그 왔을 때라기보다도 그 나단이 다녀간 후에 뭐 바로 즉석에서 이런 시를 썼는지 아니면 그 뒤에 그 죄를 두고 고민하고 아파하고 하면서 이런 썼는지 모르지만은 심한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 장로교단의 교리 중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인간이 죄를 범하려 할 때 하나님이 막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죄를 범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거나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해버리거나 이렇게 하면은 인간은 그냥 로봇에 불과하고 책임도 없고 뭐 죄가 발생하지도 않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인 존재는 자유가 기초야. 의지의 자유와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제한하지 않고 심지어 선악과를 딸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인류의 마지막 그 반역의 역사까지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는 않지만은 그렇다고 아예 죄를 짓지 못하게 막아서 버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죄를 범하는 어떤 행위가 있은 후에 대부분은 죄가 아주 매력적으로 보이지만은 막상 죄를 딱 범하고 나면은 바로 저 죄책감을 가지고 사람을 괴롭히는 게 죄의 성질이에요. 다윗이 이제 승승장구했고 뭐 거의 패배를 모르는 그런 그 업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자기는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깜빡하는 순간에 그런 생각이 엄습해 오는데 여러분 지금 현재 탄핵을 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자기가 뭐 검찰총장도 했고 2,300명 되는 검찰이 다 자기 손아귀 안에 있고 그 검찰총장이라는 사람도 자기가 방금 임명했고 대부분 판사들도 자기가 임명했고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자기가 임명했고 뭐 내가 뭐 두려워할 거 있어서 못할 게 뭐 있냐. 그걸 깜빡 실수를 한 거예요. 아무리 봐도 큰 착각을 민주제도라는 걸 기본으로 이해를 못한 것 같아. 그뿐이겠습니까? 지금 트럼프 하는 거 봐요. 좀 곤란하게 생겼거든.
관세를 10% 보통 기본 관세가 10% 정도 그게 맞는 거죠. 10% 정도 그게. 그리고 100% 거기다가 거기다가 반발하니까 120% 또 반발하니까 반대 들거나 반발하면 더 올린다 해가지고 145%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어떤 나라든지 미국 대통령이나 도널드 트럼프의 말을 안 들으면은 못 빼긴다.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하고 했던 모양인데, 국민들도요, 처음에는 트럼프 하는 걸 좋아했어. 외국인들이 자꾸 몰려와가지고 우리 일자리 빼앗으니까, 그리고 별로 그렇게 수준 높은 노동자도 아니고, 숙련공도 아니고, 남미 여기저기서 일자리도 얻지 못한 사람들이 그냥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국경을 넘어와서 눌러 앉아가지고 이래가지고 불법 체류자가 자꾸 늘어나니까 이걸 확 다 쫓아내버리겠다. 그럴 때 미국 사람들 거의 다 그거 좋아하는 거예요. 또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요, 우리는 윈도우나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AI나 이런 거 가지고 먹고 살아야지. 우리가 어떻게 굴뚝에 연기 나고 먼지 나고 녹슬은 거 기름때 묻은 그런 노동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게 레이건하고 영국의 마가렛 대처 때부터 소위 신자유주의란 그런 경제 정책을 쓰면서 규제를 확 다 풀고 재벌들이 마음껏 기업할 수 있도록 규제는 다 풀고 뭐든지 그저 국유화되어 있어가지고 약간 나태해 보이거나 기업이 이익을 못 내거나 그러면은 그걸 민영으로 팔아치우는 거예요. 팔아가지고 정치 자금으로 써버리고 민간 기업으로 만들어 주면은 경쟁력이 살아나서 돈을 많이 벌 거다. 이렇게 했는데 인건비이 자꾸 올라가고 또 미국이란 나라가 원자재가 많기도 하지만 없는 것도 많거든요. 그리고 그걸 다 사다가 만들려고 하는데 인건비라든지 경비나 그런 물자 실어 와가지고 미국으로 싣고 와서 원자재를 미국서 가공을 하려고 하는데 이 손을 움직이고 손에 기름 떼먹고 뭐니라 하는 그런 일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안 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이요. 힘들고 어렵고 더럽고 위험하고 이런 거 안 하려고 하는 거 전부 다. 그러니까 그런 거라도 우리는 일만 있으면 하겠다는 사람은 25%고 그러면서도 제조업이 없이는 미국 경제는 살아날 수 없다고 믿는 사람도 80%야. 근데 80%하고 25% 사이면요, 65%는 그런 일을 안 하면서 잘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무나 보고 그러니까 이제 이 청바지 입은 사람 입고는 안 하겠다. 전부 다 하이칼라라고 이렇게만 살겠다고 하니까 그 미국에서 공장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큰 공장이 멕시코로 많이 넘어갔고 브라질로 넘어가고 중국으로 넘어가고 베트남으로 가고 인도로 가고 다 이 제조업이 전부 다 외국으로 나가버렸다고. 그 남아있는 사람들은 빅테크라든지 하이테크한 그런 몇몇 기업만 돈 벌지 나머지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서비스밖에 없어, 전부 다. 그러니까 전부 서비스에 있는데 서비스는 생산이고 소비거든요, 소비. 그거 가지고는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니까 쓰던 가닥이 있고 먹고 입고 하던 그런 기본이 있어가지고 봉급을 많이 안 주고는 나라가 지탱이 안 되니까 계속 국채를 발행하지 빚을 내가지고 정치를 하거든요. 빚을. 근데 너무 이제 빚도 매년 국채를 발행하다가 빚도 너무 많이 발행하니까 그 10조 달러가 그 미국에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지금 현재 우리 미국 국가 부채가 얼마다 하는 게 매일 그 나오는 전광판이 있어요. 그 전광판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아마 뉴욕이나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그거 10조 달러 넘어갈 때 미국이 난리가 났거든요. 야, 미국은 이제 영원히 못 갚는다. 저 어떻게 갚나 이제. 그런데 지금은요 65조 3천억 달러가 됐어. 10조 달러 넘어갔을 때 미국은 빚에서 헤어나지 못한다고 난리 구슬 피웠는데 65조가 넘어갔는데 지금 뭐 아무 말도 안 해. 그리고 계속 국채를 팔아가지고 여러분 작년까지만 해도 가장 안전 자산은 금과 함께 미국 국채를 사는 것이다. 미국 국채야말로 미국에게 빌려줬는데 미국이 안 갚을 리가 있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시는 대로 여러분 트럼프라는 사람이 지난번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그 그레이트 아메리카 어게인 하면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해보겠다고 이제 하니까 미국 사람들 되게 대체로 조금 좀 지적 수준이 떨어진 사람들이요 그 트럼프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 뭐 쫓아낸다니까 또 그것도 좋아하고 아메리카 퍼스트 우리 남은 나라 경찰 같은 건 안 할 것이고 이제 앞으로 전쟁도 안 할 거고 내가 대통령이 되게 되면은 뭐든지 그저 국익우선으로 하겠다니까 그러니까 막 미국 사람들이 다 좋다고 표를 찍어줬어.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에서 그 월마트, 아마존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그 유통업체가 다루는 상품의 60%가 중국산이야. 그럼 그게 안 들어오게 되면은 미국 나라가 돌아가나요? 사재기 때문에 모든 진열장이 그냥 텅텅텅텅 다 비어 있어요. 지금 현재. 거기다 관세를 그렇게 매기면은, 여러분, 관세를, 중국산에 대해 관세를 매기면 그 관세를 중국이 내는 거요? 미국이 내는 거요? 왜 이렇게 조용해요? 사람들이 중국 물품에다 관세를 매기면은 그걸 중국이 내는 걸로 생각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중국이 내는 게 아닙니다. 수입업자가 내는 거예요. 미국 수입업자가 그 관세를 내는 거야. 여러분이 물건을 직구로 뭐 호주나 홍콩이나 알리익스프레스나 만약에 40만 원 이상 되는 걸 내가 직구로 하면요. 한국 들어올 때 관세를 붙여가지고 그렇게 들어옵니다. 그럼 내가 내야 돼요, 관세를. 수입하는 사람이. 근데 멍청한 사람들이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매긴다고 하니까 좋아했어. 관세를 중국이 내는 줄 알고. 아니, 중국이 지금 초저가 공세로 그 원가가 될까 말까 할 정도로 저가 공세를 하는데 그거다 관세를 100% 때려버리면 그럼 물건도 갖다 주고 돈도 갖다 주게 중국이? 100% 하면은? 누가 그런 미친 짓 하겠어요? 그 관세는 수입하는 쪽이 내는 거예요. 그 미국 사람들이 그걸 늦게 알아보니까 이거 큰일 났거든요. 미국이 트럼프가 145% 관세를 때리면 그 관세를 중국이 내는 게 아니고 미국 국민을 미국 수입업자가 내는 거예요. 그럼 수입 못하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수입업자들이 중국 보고 우리가 이만큼 관세를 내야 되니까 깎아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깎을 수 있는 걸 다 깎아가지고 저가 공세를 했는데 그 우리가 더 깎아버리면 생산 자체가 안 돼버린다. 그러면 저 미국의 유통업자 뭐 아마존이나 월마트나 이런 거 다 문 닫아야 돼. 게다가 수많은 그 컨테이너 몇만 개씩 들어오는 그 컨테이너 선박 노조 다 집에 가야 되고 200만인가 되는 그 운송업자 추록 기사들 다 집에 가야 돼. 그리고 물건이 없어가지고 이제 나라가 안 돌아가. 그 형국이 바로 펼쳐지니까 미국 국민 전체가 아 이거 뭐 잘못됐다.
우리는 관세를 많이 때리면 우리에게 이익이 없는데 우리는 물건 비싸게 사야 되고 관세도 우리가 물어야 되고 그것도 안 되면 중국은 물건 안 가지고 우리는 물건이 없을 것이고 제조 공장은 다 중국 있고 이거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지금 봐요. 그 애플 아이폰하고 뭐 애플 컴퓨터 이런 것들을 80%를 중국에서 만들어. 미국 회사인데 중국에서 만들어. 그러면 그 테슬라 자동차, 일론 머스크 자동차 40%가 미국에서 만듭니다. 월마트에 다루는 모든 상품의 60%는 중국산이야. 그러다가 미국 첨단 과학기술 어쩌고 하는데 첨단 과학기술의 히토류가 어마어마하게 비싼 것들이 그런데 그 대부분은 중국산, 한 65%, 70%가 중국에 있어. 그러니까 그 네 가지가 애플하고 테슬라하고 그 월마트, 아마존의 그 상품들하고 이게 다 중국에 볼모 잡혀 있기 때문에 미국이 큰 소리 칠 입장이 아니라고. 그런데 잠깐 자기가 한번 대통령 되었다가 어쩌다 또 밀려났다가 4년간 기다려가지고 다시 이 트럼프 2.0 이런 건 잘 없는 일인데 미국 국민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런 트럼프가 뭘 잘할 줄 알고 그 표를 준 거야. 근데 얼마 전에 우리 한국에 또 탄핵하는 걸 보더니 미국 국민들이 한국한테 배워야 된다. 우리도 쫓아내자. 손떼, 지금 현재 미국에서 유행어가요. 손떼, 핸즈업. 손떼, 그 다음에 집에 가. 트럼프 집에 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트럼프가 자기가 뭐 위대해가지고 2번씩이나 대통령 되겠다 해가지고 막 교만이 하늘을 찔른 거야. 큰 실수한 거예요. 저건 이제, 한번 낸 말을 거둬들이자니 그 변덕왕이라 할 거고, 폭군이라 그러고, 우리는 왕이, 미국 사람 지금 우리는 왕은 필요 없다. 왕은 집에 가라. 그러면서 지금 미국이 굉장히 내가 볼 때 어려워진 것 같은데, 우리도 어렵고, 뭐 중국도 어렵죠. 중국도, 그래도 중국은요, 대미 수출 의존도가 18%밖에 안 돼요. 그 미국이 안 팔아도 한 18%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딴 나라는 뭐 물건 사고 팔고 하니까 문제가 없거든. 그러니까 내가 보기로는 중국이 어려운 게 아니라 미국이 훨씬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 아까 여기 테슬라나 애플이나 이런 회사가 다 미국에 지금 중국에 볼모 잡혀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 역사에 보면요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 이 다윗과 같이 뭐 늘 이기고 백전백승하고 이렇게 하면요 자칫하면 교만해져. 지금도 우리 한국에서도 뭐든지 다 되고 막 말만 내면 뭐 성도들이 다 따라주고 이러니까요. 그 대형교회 목사들이 무슨 짓 하도 괜찮은 줄 알고 별 악을 다 해. 여러분 우리가 뭐 그냥 그 덕이 안 돼서 말을 안 꺼내서 그렇지 대형교회 목사들이 하는 거 보면 끔찍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뭐든지 마음대로 되니까 이제 교만해지는 거예요. 다윗도 만약에 이때 우리 안에 바세바 사건이 없었으면요 다윗이 많이 교만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혼쭐 나고도 나중에 그 보면은 자기가 뭐 그래 했어도 뭐 나 정치 잘해가지고 인구가 이만큼 많다 하고 인구조사 했다가 하는 거 혼쭐 난 적이 있잖아요. 권력자가 자칫하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뭐 그 미국뿐 아니라 중국도 지금요 자기들이 뭐 못 만드는 게 없어 지금. 중국이 세계 그 특허를 전문 기술 특허를 미국보다 훨씬 많이 갖고 있어요. 게임이 안 돼. 미국은 몇 개밖에 없고 중국은 뭐 그리고 어마어마한 그 공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하는 거예요, 지금. 옛날에 그 일본에 섬이 많아가지고 섬에서 섬으로 연결하는 다리를 놓거나 터널을 뚫거나 이러면서 일본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했고, 우리도 이런저런 공사를 많이 하면서 토목 기술이 많이 발전했거든요. 그때 중국은 우리랑 게임이 안 돼. 아이고, 중국 사람들 고속철도 까는 그 기계 장비 기술을 보니까 게임 끝난 것 같아요. 미국은 아직도 고속철도 없습니다. 저속철도는 있어요. 우리나라 뭐 옛날에 비둘기호 같은 그런 기기 가는 거, 이런 거에서 미국의 나라가 고속철이 없다니까. 그 미국은 아무것도 못하고 안 하고 이제 뭐 되는 게 애플하고 아이폰하고 뭐 그 AI하고 몇 가지 이런 것밖에 안 돼, 지금. 영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그 밀콩 옥수수 이걸 어마어마하게 이제 생산해 가지고 다른 나라 농업을 죽여 놓는 거. 다른 나라 농업의 가격 경쟁에서 밀려 가지고 그 한국이나 뭐 아르헨티나 남미 모든 농업을 다 죽여 놨거든요. 그래 놓고 이제 미국 그 식량 안 사주면 이제 또 제재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온 거야. 그러니까 거의 뭐 마피아 내지는 깡패 수준으로 이런 정치를 하는데, 그 교만이 이번에 아마도 그 시진핑하고 지금 유럽하고 스페인하고 뭐 전부 다가 담합을 해가지고 미국에게 아무 물건도 보내지 말고 팔지도 말고 사지도 말고 완전히 쟤들 하면 혼이 한번 나야 된다.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오늘 신문에 막 그런 얘기 나와. 그래서 글쎄 뭐 내가 볼 때 트럼프는 겸손해질 사람이 아니야. 저 어떻게 갈 것인지 걱정스럽죠. 그래서 어떻든 다윗도 이때 우리 아내 바세바 사건 때문에 정말 겸손하게 되고 자기 죄의식 때문에 많이도 울고 자기가 어떻게 그렇게까지 잘못될 수 있을까 하고 이제 그 아파하면서 그 지은 시인데,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여러분 그 우리가 이제 전과자가 되면요, 그 우리나라 기록에 그 빨간 글씨로 이렇게 딱 그 사람 전과가 딱 기록이 된다. 영원히 뭐 지울 수 없어. 그 지우는 걸 도말한다 그러는데, 다윗이 자기 행위로 그 지은 악이 하나님의 기념책에 빨간 줄로 이제 이렇게 전과자로 살인자, 간음자 얘기 나와 있을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지울 수 없을까? 세상에서는요, 요즘 잘 안 되는데 세상에서 돈 주면요, 그 지워주고 옛날에 그랬어. 지금은 못 지웁니다. 그래서 도말을 해달라 그런 말이에요. 말같게 새끼면 내 죄거를 깨끗이 지하여 주소서. 대전하는 내 죄거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죽기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그러니까 사람에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간음을 했고 우리아를 죽여서 사람에게 한 것이지만은 그게 하나님께 죄를 진 거라는 거예요. 그 다윗이 생각할 때 내가 돌아보니까 다윗이 5절에 보면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 이런 건 좀 놀라운 그 발견인데, 모친인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 우리 어머니도 죄인이고 우리 아버지도 죄인이고 우리 할아버지 뭐 아담부터 다 우리가 죄의 씨앗을 가지고 잉태되고 태어났다. 그런 걸 이제 자기는 죄가 없는 줄 알았는데 우리 아내 바세바 사건을 경험하면서 자기도 죄악 중에
잉태했고 지학 중에 출생했다는 거예요.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슬초로, 그 쓴나물인데 우리말로 할 때 우슬초라고 번역을 했어요. 히브리어로 그 에조브라고 하는 그런 식물이 있는데 그걸 이제 속죄제를 드리고 뭐 이렇게 할 때 그 쓴나물이 글쎄 뭐 그 우슬초는 쓴나물은 아니잖아요. 예, 우리나라 우슬초는 그 약초예요, 약초. 여기 우리나라 여기 산청 일대는 우슬초를 쇠물팍이라 그래. 쇠물팍. 혹은 쇠무릎이라고도 하고 우리 처가 동네 저쪽에 은영이 외가 그쪽에는요 말정갱이라 그래. 말정갱이나 쇠무릎팍이나 뭐 거기서 거긴데 관절이죠, 관절. 그래서 그거를 꼭 마디마디가 그 말정갱이 같고 소물팍처럼 그렇게 관절이 식물인데 관절이 그렇게 뚜렷하게 나와요. 어떻든 그걸 이제 뿌리를 캐가지고 그 푹 삶아 가지고 그 물에다가 단수를 해가지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 연세 많아가지고 이제 무릎하기 아프고 그 뭐 퇴행성 관절염 그런 거 있잖아요. 맨날 그걸 해 먹었어요. 우리는 그저 약이 되거나 되는 건 그건 모르지만 다니까 뭐 그 모르게 먹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든 여기 우슬초라는 말은 에조브란 말은 이게 쓴나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에 나오고 레위기 14장 2절 4절에 나옵니다. 그 죄를 씻을 때 상징적으로 쓴나물을 가지고 죄를 씻는다 뭐 그런 의식이 있었던. 하나님이여 내 속에 또 아니 9절에 8절에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 죄에 대한 기록을 도말하든지 어떻게 해 주시지 않으면은 자기로서는 자기 스스로 기쁨이 회복이 안 돼. 죄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그래서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마음이 안 깨끗해. 몸도 안 깨끗하고 마음도 안 깨끗하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래도 내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다윗은 심지어 이래도 마음이 안 편하고 저리 말해도 마음이 안 편하고 이 죄를 앞으로 가도 있고 뒤 돌아서도 있고 눈을 감아도 있고 뭐 계속 죄를 두고 괴로워합니다. 그래야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다. 나는 뭐 이렇게 노래해도 저렇게 해도 다윗의 마음은 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15절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다. 여러분 찬송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나오고 말도 안 나오고 그 죄책감 때문에 죄에 눌려서 입도 안 열린다는 거예요. 16절 주는 제사를 절개 아니하시는 것 제가 압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벌써 뭐 재물 같으면요 제가 얼마든지 드렸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 번제라든지 뭐 그런 거 기뻐하지 않은 것 제가 압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성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니 저희가 수소로 주의 단에 드리리다. 이렇게 이제 해도 또 이스라엘 그 법도에는요, 매년 7월 10일에 하여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그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지난 한 해 동안 지은 죄가 다 없어졌다. 이제 그렇게 의식을 행한다고요. 이제 그렇게 하면 일반적으로 웬만한 죄 같으면은 일반 세상 사람들은 막 한 해 동안 죄 지은 거 다 사함 받았다, 막 할렐루야 이렇게 했는데 몰라도 나는 볼 때 다윗은 그렇게 속죄제를 드려도 자기가 그게 바로 하나님을 배신하는 걸로 지금 보는 거거든. 본인도 사람 죽인 그 사람에게 잘못한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맡긴 양들을 자기가 그렇게 악하게 했으니까 이거 속죄제를 했어도, 그래서 내 생각에 아마 다윗이 일생 동안 이 문제는 자유롭지 못하고 아무리 7월 10일에 속죄를 했다 손쳐도 마음에 평안이 없었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평생 근신했겠죠. 그래 하다가도 나중에 끝에 가서 인구조사 해가지고 교만한 생각이 쳐들고 있나 가지고 마귀가 또 그까지 시험하잖아요. 52편은 조금 더 일찍 있었던 일인데 어떻게 51편하고 바꿔서 편집됐어요. 여기 누구냐면요, 그 다윗의 마스겔 영장으로 한 노래인데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가가지고 다윗의 행동 거지를 이렇게 일러 바치는 그런 일이 있었을 때 그때 이제 다윗은 아히멜렉 집에 가서 떡도 얻어 먹고 물도 마시고 했던 그걸 가지고 사울 왕에게 고발했던 그 도에게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 집에 있더라 말하는 바로 그때에 다윗이 이런 시를 썼다는 거야. 강포한 자여, 도액을 두고 말하겠죠.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한도다. 간사한 혀여, 네가 잡아먹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의 영영이 너를 멸하시며 너를 취하여 네 장막에서 뽑아 내며 생존하는 땅에서 네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저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제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하리라. 도액이라는 사람이 에돔 사람인데 어찌어찌 해가지고 사울 왕에게로 왔는지 자세한 설명은 없는데 여기 다윗의 시를 보면요, 돈이 많았다는 거예요. 도액이. 여러분 그 에돔 땅이라는 곳이 그 왕의 대로라는 길목에 딱 숨어 있다 소굴처럼 튀어나와가지고 그 대상들 무역하는 사람들 약탈하고 강탈하고 수탈 늑탈하고 막 이렇게 한 놈들이거든요. 거기서 돈을 많이 모아서 털이 나쁜 놈이야. 거기서 돈을 많이 모아서 거기서 행사한 게 아니고 자기 나라 에돔 왕을 배반하고 돈 좀 가지고 빼돌려가지고 사울에게 빌붙어가지고 간사하게 했다고 하면은 도액이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일 리가 없어요. 반면에 8절에 오직 나는 다윗 자기가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영이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의 선함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겠습니다. 의지하리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해놓고 그 후에 일어난 일이 우리의 아내 바세바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도하고 찬양하고 뭐 열정을 가지고 해도 깜빡하는 순간에 죄의 미혹에 사탄의 올무에 걸려 넘어간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다윗도 넘어가는데 이런 모세가 뭐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또 이방 여자 구스 여자를 취하는 게 그 잘못된 거 알죠. 아는데 그 순간의 욕정을 제어하지 못해가지고 그런 실수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 대제사장인데 이방 여자를 취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에스라에게 혼주려고 하잖아요. 이게 참 남자들에게 그런 욕망과 욕정이라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요 언제든지 누구든지 다윗도 모세도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넘어간다. 걸핏하면 사람이 욕망, 욕심 아니면 욕정 이런데 주의하지 않으면요 일순간에 넘어가는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여러분 역대 상하사에는요 이 이야기를 빼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나 바세바 사건을 빼. 솔로몬이 타락한 것도 빼고. 그런데 여기 이제 사무엘 상하사라든지 열왕기 상하사 그리고 시편에는 다윗이 그 죄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했는지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53편은 14편 내용하고 거의 같은 내용인데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들어야 돼.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의 결론을 낸다는 거예요. 지금 무신론자가 얼마나 많은지 오늘 어디 보니까 뭐 과학적으로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 이런 과학이라는 잣대가 얼마나 그 유치하고 치사한 잣대인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어떤 죄분다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저희는 대체로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면요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있다 하면서도 부패하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뭐 무슨 짓 할지 모르는 거죠. 이런 아브라함이 그랄 목자 이제 이런 사람들을 만나 가지고 뭐 약간 거짓말을 하죠.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그 왜 거짓말을 했느냐? 했을 때 아브라함 변명이 뭐냐면 여기 사람들은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모르기 때문에 나한테 무슨 짓 할지 몰라 가지고 내가 거짓말했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는 걸 보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실수하고 악을 행하는데 안중에 하나님이 없으면요 그 인간이 무슨 짓 할지 몰라. 그럼 겁나는 거죠. 그 천년 기독교 러시아의 기독교가 러시아 정교가 1000년의 기독교인데 그게 이제 공산주의 혁명에 의해 가지고 한번 무너졌잖아요. 무너지고 나서 회복이 아주 안 되었을 때 제가 그 모스크바 장신대 강의하기 위해서 한 열흘 가서 있는데 공산주의 70년 하고 나니까 도덕이라든지 양심이라든지 이런 게 그냥 다 거들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차를 길가 세워놓으면요 일단 자고 나면 다이아가 없어져. 네 짝 다 없어져. 그리고 유리창문에다가 물 묻은 수건을 탁 붙여가지고 주먹을 칵 깨면 이거 깨지거든요. 그 안에 오디오를 다 뜯어가.
그래서 그 러시아 차를 가보면요, 오디오를 집에 들어갈 때 오디오를 이거 딱 조립식으로 뗐다 붙였다 하게 돼 있어. 집을 가져가요. 그 다이아는 그렇게 못하니까 이제 그 다이아 못하네. 이렇게 생긴 자동차 케이스가 있어요. 그 조개처럼 생겼어. 거기 들어가서 조개처럼 생긴 그 안에다가 차를 백으로 넣고 그리고 나와서는 뚜껑을 닫아요. 그리고 자물쇠를 채워놓고 집에 가. 다이아 못 빼가게. 그러니까 여러분 공산주의가 실패한 게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 첫째 잘못이고 그 다음에 그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큰 실수를 했는데 인간 속에 있는 원죄를 안 믿은 거야. 성경에 나오니까 안 믿은 거지. 원죄를 안 믿고 하나님이 없고 이제 이렇게 하고 가장 죄악이 뭐냐? 부자들이 그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가지고 그 봉건 영주들이 돼가지고 농민들 노동자를 너무 짜서 이렇게 먹으면 나중에 빈익빈 부익부가 극에 달아가지고 노동자 농민 폭동이 나면은 부자 너희들 다 맞아주고 있더라. 그래서 이 유일한 죄가 뭐냐? 부자들만 죄악이다.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한 거야. 성경을 안 믿으니까. 성경의 사람 속에 두 가지 큰 죄가 있는데 하나는 욕심이고 하나는 게으름이야. 그걸 못 본 거야. 막스나 엥겔스가 놓친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심지어 우리 속에 생각까지 보고 계신다는 인식이 없기 때문에 생각도 지못하려고 사람만 안 보면 행동을 사람만 안 보면 못할 짓이 없는 거예요. 그거 한 70년 하고 나니까 러시아가 다 도둑놈이 전부 다. 그래서 경제 정책도 물론 잘못되지만 그거는 이제 그것도 똑같아. 인간이 게으른 거하고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는데 필요한 것보다 더 가져가고 능력보다 조금 일을 덜 하고 이걸 70년 하니까 결국은 자본주의하고 경제에서 망해버린 거예요, 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 자본주의로 간 거는 그 성공했냐? 예, 조금 망하는데 자본주의도 많은데 조금 늦게 망한 거예요. 공산주의는 90년대 망하고 지금 30년 지났거든. 공산주의만 30년 지났으니까 자본주의도 미국 자본주의가 부채 자본주의야. 미국을 다 팔아야 돼. 그 팔면 많은 거죠. 지금 뭘 하자는 거냐면요. 트럼프의 겨울 별장이 있어요. 플로리다에. 그 겨울 별장을 혹은 겨울 백악관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다가 각국 정상을 이제 불러 모으겠다는 거예요. 불러 모아가지고 자기들이 65조 3천억 불을 빚을 지고 있는데 국채를 그렇게 발행했어. 근데 이걸 도저히 지금 우리가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전부 다 우리가 못 갚겠다. 그래서 떼먹겠다 그 말이에요. 떼먹는데 그냥 떼먹겠다는 말이 모양새 없으니까 100년짜리 채권을 이자는 안 줄 거고 100년 후에 갚겠다는 채권을 그거하고 바꿔 가져가라. 지금 채권 갖고 있는 거다 65조 3천억 불 그 채권을 바꾸자는 거야. 100년 후에 미국이 갚는데 이자는 안 줄 거고. 그 깡패죠, 깡패. 그런 깡패 어디 있어, 세상에. 그런데 그걸 지금 하려고 그 스티븐 미란이라는 사람이 그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그게 경제 담당 특별 자문위원이야.
그것도 못했죠. 그걸 아니라 내나 그래. 근데 그것도 시킨다고 그렇게 하라고 한다고 그 해보겠다는 것도 트럼프도 웃긴 사람이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공산주의도 망했고 자본주의도 망한 겁니다. 일본 망했잖아요, 사실은요. 물론 그 한때 빚을 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빚을 내. 일본은 국민 총 생산의 250%. 일본 사람은요, 1억 2천만 명이 2년 반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생산한 거 다 해야 갚을까 말까 해. 그러니까 영원히 못 갚는다 그 말이에요. 일본도 영원히 갚지 못합니다. 미국은 프로테지랑보다 적은데 미국 워낙 규모가 크잖아. 3억 4천만이니까. 그 돈이 너무 엄청나서 미국도 못 갚고 일본도 못 갚아요. 우리도 내가 볼 때 못 갚을 것 같아. 예산 시험 것보다 항상 추가 경정이라 해가지고 또 몇십 조, 뭐 20조 뭐 더 또 빚을 내지는 거거든. 근데 대통령이 물러날 때 그 빚 책임 안 져. 그래서 다 미국 따라가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는 인구가 계속 불어나고 산업도 계속 번창하고 앞으로 돈이 더 많이 벌려가지고 언젠가는 우리가 그 세금 받아가지고도 빚하고 이자 갚으면서 갚아 나갈 수 있을 거라는 그 속임수를 가지고 국민을 속이는 거거든요. 못 갚습니다. 만약에 그 공무원 봉급도 확 깎아버리고 공무원 수도 확 줄여버리고 미국에서 지금 공무원 급료가 너무 많이 나가니까 공무원 몇천 명 잘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결국은 지금 와서 보면은 공산주의는 조금 빨리 망했고 자본주의 미국도 망했습니다. 빚을 낼 수 있을 걸로 생각하는데 지금 빚 국채 발행한 것도 안 갚겠다고 하는데 지금. 그래서 이걸 망한 걸 알아야 돼요. 공산주의 망한 건 다 아는데 자본주의 망한 건 사람들 잘 몰라 아직도. 아직 뭐 날 새면 해가 뜨고 뭐 또 은행 가면 돈이 찾아지고 하니까 뭐 안 망한 줄 알았는데 내가 볼 때 망했습니다. 지금 못 갚아요. 이자도 자기들 죽게 살기라도 아니 되는 게 있어야 말이 되는 게. AI 지금 한 개마다 AI 한 개. 딴 거는 아무것도 안 돼.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앞으로는요, 정말 허리띠 졸라매고, 그 씀씀이를 줄이고 아껴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올 거예요. 경제 대공황에 준하는 그런 위기가 지금 뭐 카운터에 들어갔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 월가에서는 수주 내에 미국은 그거 100년짜리 무이자 채권으로 교환해 가라 하면 그건 누가 듣겠어요. 그럼 안 되면 이제 미국은 뭐 하는 겁니다. 미국 디폴트라고 채무 불이행 선포를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경제학자가 있는데 그걸 못 푸는 거야. 정치인들이 권력을 가지고 그런 무작위로 팔아제키는 빚을 내는 그걸 막지 못해가지고 나라가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국민들이 조금 더 분별력을 가지고 그 미국 따라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중국 따라할 수도 없고 중국은 어마어마한 자원과 인력과 기술과 그리고 내수 시장이 엄청나. 14억이 있으니까 웬만하면요. 수출 안 해도 그 14억이 소비해도 웬만한 기업은 돌아간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물론 북한 따라 해도 안 되고 물론 미국 따라 해도 안 돼. 당연히 일본 따라하면 안 됩니다. 그럼 반드시 망합니다. 우린 그저 자원이라 해봐야 인력 자원하고 모래밖에 없는데 모래는요 한국 모래가 최고야. 반도체 만드는 한국 모래
모래가 별로 없어요. 뭐 그 외에는 별로 우리가 가지고 텅스텐이 좀 많다는 말 들어서 최근에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사람들이 머리 좋아지고 기술 좋아지면요 다른 모든 나라도 순식간에 한국 따라잡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볼 때 늘 해오던 얘기인데 도시에서 어떤 직장 바라보고 그게 뭐 철밥통 같아도 어려운 때가 옵니다. 그래서 저는 볼 때 시골로 가서 지금 노인들이 다 이제 곧 돌아가시고 농촌이 완전히 그 공동화될 거거든요. 그러면 텅텅 비고 노인들이 집도 비워놓고 땅도 묵어 그냥 황무지처럼 그저 내버려두고 이걸 해가지고 먹고 살고 하는 걸로 만들어야지. 도시에 가지고 뭐 직장에서 그 한 달에 봉급 한 몇 푼 나오는 그거 가지고 불안하게 늘 그저 벌벌 떨면서 노예 생활처럼 그리 하는 거는 지혜로운 게 아닌 것 같아요. 빨리 나는 볼 때 빨리 농촌으로 시골로 귀농 귀촌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빨리 삶을 만들어야 돼. 요새는 뭐 농지법이 많이 완화돼 가지고 전에보다는 농지 취득도 좀 쉬워졌고 그래서 땅이 있어야 됩니다. 심어서 앞으로 지금 일본이요 쌀이 없어. 일본 사람이 한국 관광 오는데 뭐 하러 오냐? 쌀 사러 와요. 쌀 사러. 그동안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모든 나라의 농업을 다 죽여놨거든요. 미국 농부들에게 엄청난 보상금을 주면서 곡식 가격을 확 낮춰놨습니다. 그래서 미국 걸 사다 먹는 게 자구의 상승하는 것보다 절반도 안 되게 미국에 싸니까 전부 미국에다가 의존해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다 아파트 지은 데다 좋은 땅 써버리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식량 안보 이것 때문에 미국 가서 이제 값을 뻥튀기 올려가지고 안 죽으려면 이라도 사가라 하는 날이 올 겁니다. 반드시. 그걸 지금 오래전부터 했거든요. 단 모든 나라 농을 죽이는 일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는요, 진짜 세계를 보는 안목이 있고 그 경제사회, 그 공산주의만뿐 아니라 자본주의도 망했다는 걸 빨리 인식을 해야 돼. 그리고 삶의 그 패턴이나 라이프 스타일을 좀 바꿔야 됩니다. 그것도 이제 불안한 거, 그것도 기후가 이런 식으로 지금 자꾸 변한다고 하면요, 그것도 농사도 이제 어려울지 몰라. 저는 그래도 그 안전자산은 경제할 수 있는 땅이 있어야 된다. 뭐 몇 년 전부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농사랑은요, 대본, 천하지 대본이라. 그게 있고 나서라야 다른 2차, 3차 산업이 있는 것이지 1차 산업을 다 망가뜨려 버리고 서비스업이나 그것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리고 그런 쪽으로 가면 안 되고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부터 좀 땅을 사랑하는, 흙을 사랑하고 그런 삶으로 좀 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53편은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예, 이 사람들은 되게 무지하기도 하고 지각이 없어요.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킬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자, 이 인류는요, 별 수 없이 무신론으로 갑니다. 모든 종교가 악을 행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 신이 없는 거야. 옛날에 가톨릭이 1000년 동안 중세에 썩어 빠질 때 유럽의 지식인들이 뭐라 하느냐. 하나님 없는 게 분명하다.
하나님이 있었다면 교황하고 추기경 저 악한 거 저런 것부터 먼저 잡아갔을 때 저것도 못 잡아놓은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유럽 그 지식인 철학자 과학자들이 다 하나님 등지고 떠났거든요. 지금이 바로 그런 때고 이제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목사에게 묻지도 않고 다 그저 AI에게 물어가지고 행동할 겁니다. AI가 하나님이 돼요 앞으로.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성경에 대해서 정통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여기 끄트머리 가면 그래도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나올 것이고 하나님이 그 백성의 포로된 걸 돌이키실 때에 그때는 야곱도 즐거워하고 이스라엘 천년왕국 가서 뭐 그런 일이 되겠죠. 예, 지난번에 14편에서 꼭 같은 내용을 봤기 때문에 53편은 그 정도 정리를 하고 54편부터 다음 주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돈을 따라가거나 아니면 공산주의를 따라가거나 했지만은 그 어느 것도 매력적으로 보였지만은 결국은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자기들이 가장 강한 나라라고 가장 과학이 많이 발달했다고 무기가 가장 많다고 큰 소리 쳤지만은 손으로 일하기 싫다 해서 공장들이 다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나니까 저희 미국이 어려워지는 걸 우리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국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가시고 특히 미국 교회가 자본주의식의 교회를 운영해가지고 많이 잘못된 걸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꼭 같습니다. 뭐든지 그저 미국만 따라하면 잘 될 걸로 착각이죠. 미국이 망하고 일본이 망하는 마당에 중국이 또 돈 맛을 보고 저렇게 하지만 중국도 저렇게 가서는 오래 가지 못할 것으로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크지 않은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남북으로는 갈라져 있고 또 남쪽에서도 정치 논리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갈등하면서 불화하고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는 이 정서 때문에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들부터 정신을 차리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교회 가서 기도하지만은 정말 나라가 어떤 모양의 나라가 될 것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